할렐루야.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이 지역에 이제 백신으로 이제 치료를 받는 일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제 백신의 공급을 통해서 이제 우리 모든 이 지역에 집단 면역이 생겨올 점으로 일상생활의 회복을 위해서도 같이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신도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공의와 정의와 이 땅에 하나님을 내 주님의 권능을 주님으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가정 도와주시고 우리 주께서 불쌍히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휘몰아쳤던 이제 이 코로나도 하나님 추첨 하나 여전히 이제 사망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힘겨운 가족들 이제 나보고 주시고 주시고 성령의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셨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국내 전령도 되시고 그런 것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국내의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참 도와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마음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좀 국내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나라와 민족을 주님의 권능에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우리의 장관들, 특별히 이 땅에 주님의 복음이 기초가 되어지고 또 그 말씀의 능력으로 붙들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그 권능을 잘 감당해 나가는 모든 지도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치유해 주신 하나님, 이 백신의 공급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안정과 평안을 찾고 있지만 여전히 백신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나라와 민족들이 참 많습니다. 속히 그들에게도 이런 백신이 공급되어져서 이제는 전 세계가 이제 안정하고 또 고요하고 평안한 일상의 삶으로 회복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탐욕으로 말미암아 빚어진 이 일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은총을 입혀 주심으로 치유와 회복을 입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도하여 주소서.
하 1장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된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 상을 통해서 우리는 사무엘과 그리고 사울 왕 그리고 이 두 사람을 연결했던 한 여인이 나오죠. 한나. 한 여인의 기도로 말미암아 결국 그 태의 문이 열렸던 것처럼 어두웠던 영적인 이스라엘의 문들도 활짝 열리는 그 시대를 사무엘을 통해서 맞이하게 됐고요. 사무엘은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붓는 일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시죠.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우리는 사무엘 상과 또 사무엘 하를 통해서 가장 큰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구속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고 그 일을 위해 지금도 계속해서 구원의 일들을 행하시죠.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주권을 인정하는 자를 세워서 하나님은 구속사를 진행해 가십니다. 그래서 한나를 통해서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그 역사를 써 가셨던 거죠. 이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일들을 계속적으로 해가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확장해 가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저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권 이런 주제 속에서 이제 우리가 사무엘 하를 다시 보게 될 텐데요. 오늘 사무엘 하의 시작은 바로 사울의 죽음을 알림으로써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사무엘 상은 사울의 죽음과 더불어서 이제 끝났다면 이 사무엘 하는 사울의 죽음을 알리고 이제 새로운 시대 바로 새 사람을 소개함으로써 바로 시작이 됩니다. 새 시대 새 사람은 바로 다윗이 되겠죠. 사무엘 하의 중심은 바로 다윗과 이제 솔로몬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보게 되면 다윗은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투에서 빠지게 되죠. 그 시글락으로 돌아왔지만 거기에 이 처와 자녀들을 사로잡아간 아말렉과 전투에서 크게 승리하고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제3일째 되는 날에 이제 한 소년이 다윗에게로 이제 왔는데요. 그는 아주 정말 허름하고 그리고 아주 몹시 지쳐 있고 그리고 무언가 전할 소식을 가지고 온 한 소년이었습니다. 그 소년이 다윗이 있는 곳을 이제 알았고요. 그래서 그 소년은 이런 소식을 전합니다. 3절 보게 되면 이 소년이 다윗에게 와서 땅에 엎드리니까 너는 어디서 왔느냐? 이 소년은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다윗은 그러면 일이 어떻게 됐느냐? 다시 말하면 전쟁이 어떻게 됐느냐? 한국은 서울과 부산에서 이번 보궐 선거를 했고요. 이번 야당의 승리로 끝났죠. 이 선거 소식을 기다렸던 것처럼 다윗 역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이 전쟁 소식을 몹시 기다렸는데 바로 한 소년이 와서는 바로 이 소식을 알려준 것이죠. 일이 어떻게 됐는지 말해라. 그러니까 소년이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고 또 무리 가운데 엎드려 죽은 자도 참 많이 발생했습니다. 사울도 죽고 그의 아들 요나단을 비롯한 세 아들이 전사했습니다. 이런 소식을 전합니다. 패전 소식이죠. 오전은 다윗은 이 일이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것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이 소년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 올라가 보니까 사울이 자기 창에 이렇게 기대어 있는 거죠.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블레셋의 병거와 기병이 그를 쫓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뒤를 돌아보고는 자기들로 가까이 오라 이렇게 부르고 또 대답해서 가보니까 너는 누구냐 이렇게 사울이 또 묻죠. 나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목숨이 붙어있긴 하지만 너무 내가 고통스럽다. 그러니 네가 나를 좀 이 고통을 없애도록 나를 죽여달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년의 생각에는 보아하니까 도저히 살 가망은 없어 보이고 또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서 그를 죽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의 왕관과 팔찌를 빼서는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다윗에게 고한 것이죠. 11절 보면 기뻐할 줄 알았던 다윗이요. 자기 옷을 찢고는 크게 애통합니다. 아주 곡을 하면서 크게 슬픈 그 표현을 합니다. 이 모습을 본 그 많은 다윗의 사람들도 같이 애통하고 또 같이 슬픔에 동참합니다. 아마 이런 다윗을 보면서 더욱 그들은 아마 존경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블레셋의 어떻게 보면 망명과 다른 바 없는 이 삶을 살게 된 것도 이건 사울의 그런 늘 살해 위협 때문이었잖아요. 그런 사울 왕이 전사했으니 이제는 편히 고국으로 돌아가서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살았다 이렇게 표현해야 함이 당연한데 다윗은 진실로 슬퍼한 거예요. 정말로 애통한 것입니다. 바로 그런 모습에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정말
내가 이분을 평생 내가 모셔야 되겠다. 내가 일생 동안 이분에게 충성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 교회 안에서 때로는 다투기도 하죠. 성도들끼리 다투기도 하고 또 늘 이렇게 천국의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죠. 하지만 이 바깥에 보이는 모습은 진실로 서로 방패가 보호막이 되어줘야 합니다. 안에서는 얼마든지 싸울 수 있지만 밖에서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정말 보호해주는 그런 입장이 돼야 되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자녀들이 우리 썰나든지 형제간에 싸울 수도 있고 또 심한 말도 할 수 있겠지만 밖에 나갔을 때 이들을 향한 아버지로서 혹은 어머니로서 말을 할 때는 이들을 방패가 되어줘야 되잖아요. 보호해 줘야 되죠. 그 내 가족이니까, 내 자녀니까. 그렇죠. 바로 교회는 한 가족입니다. 그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렇게 여러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바깥에서만큼은 세상 사람 앞에서는, 세상 앞에서는 그렇죠. 이렇게 교회를 보호해주는 바로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바로 다윗이 비록 사울과는 늘 사울 입장에서 보면 다윗은 없어져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라 그러니까 모든 걸 하나님의 주권에 맡겼잖아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주권을 맡겨드리니까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께 의지하면서도 늘 이렇게 피해 다녔어요. 자, 이런 안에서는 이런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밖에서만큼은 그렇죠. 세상 사람들의 눈에 이렇게 다투는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다. 정말 다윗은 진정 사울의 죽음을 슬퍼했고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의 소식을 알고는 정말 하루 종일 금식을 해요. 그러면서 이들을 추억합니다. 자, 이 기간이 끝나고 13절 보면 이제 다윗이 이 소식을 가져온 소년에게 너는 어디 사람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대답하기를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입니다. 그랬어요. 이 말은 이스라엘에 거주하면서 이방인으로 외국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14절 보니까 다윗은 이 소년에게 이르기를 내가 어찌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건 하나님께서 늘 다윗의 마음속에는 40년 전에는 하나님의 모든 주권이 사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서 세웠다는 거예요. 물론 후에 이 솔로몬은 이 사울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주권들을 해갔죠. 그래서 버림받았지만은 그러나 그가 비록 잘못 살았어도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존중을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 이렇게 늘 존경하지요. 저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은 왕과 또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들, 주의 종들, 또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정말 우리가 그들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으로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되고요. 또 그들에게 분명 인간인지라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다윗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무엘상을
시작하면서 한나는 이런 기도를 드려요. 여호와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인정하지요. 그래서 비록 사울의 삶이 정말 사람이 보기에도 이건 형편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보복하지 않죠. 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했단 말이죠. 근데 여기 나오는 소녀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숨 넘어가는 이 사울을 도와서 자기가 죽였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결과 이 소녀는 아마 상을 기대했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의 입에서 나온 것은 가까이에 있는 자기 부하에게 가까이 가서 그를 쳐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말하죠. 14절 보니까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바로 이 이유 때문에 15절에 그를 죽여라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는 15절에 그 죽어가는 그 소년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하느니라. 그래서 이 아말렉 소년은 죽어가면서 바로 이러한 다윗의 말을 들음으로써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짓을 했는지를 알게 된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이게 사울의 그 죽음과 또 요나단의 죽음을 알고 다윗이 아말렉 소년에게 한 일입니다. 우리 여기서 이제 하나 이 아말렉 소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아말렉 소년은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기회주의자예요. 그것도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기회주의자입니다. 내가 이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다윗에게로 가져가면 아마 다윗이 나에게 커다란 아마 상을 줄 거야. 아마 그가 왕이 되면 분명히 내게 한 자리를 줄 거야. 자, 이런 기대를 갖고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사울 왕이 왜 실패했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에 출애굽할 때 맨 후미에는 정말 부녀자들, 어르신들, 정말 힘없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아말렉이 바로 그 후미진 것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그렇게 공격한 이 아말렉에 대해서 아주 무자비한 선언을 해요. 내가 이 온 지면에서 아말렉을 없앨 것이다. 그래서 이제 나라가 형성된 바로 그 이스라엘 첫 번째 사울 왕에게 바로 이 명령을 사무엘을 통해서 전달하지만 이 사울 왕은 이 아말렉 왕을 죽이지 않죠. 그리고 반드시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도 죽여라 그랬는데 살찐 소와 양들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살려둠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죠. 자기의 주권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왕을 버렸습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출애굽에서도 아말렉을 없애라. 사울 왕에게도 전달했던 하나님의 명령도 아말렉을 없애라. 그리고 지금 다윗이 어떤 상태였어요? 지금 원래 블레셋 군에 합류해가지고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블레셋 진영에서 빠져나와서 시글락으로 왔는데 거기에 누가요? 이 아말렉 사람들이 자기의 처와 자식들을 끌고 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올라가가지고 그 아말렉 사람들을 지금 이렇게 전쟁에서 그들을 무찌르고 돌아왔는데 지금 이 아말렉 소년이 지금 분간을 하지 못하고
나는 아말렉 사람이고, 그래서 이렇게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미 이건 우리가 짐작하는 건데, 이 소년은 죽었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이 소년은 참 우리가 이 사무엘상 31장과 그리고 이 사무엘하 1장의 이 소년의 이야기 속에 참 여러 가지 이런 그 상반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사울은 전쟁 중에 블레셋의 활 쏘는 자들에 의해서 화를 맞고는 중상을 입어요. 그리고 자신이 살 수 없음을 알고는 자기 무기든 자에게 내가 도저히 가망이 없을 것 같다, 나를 죽여달라. 그랬더니 그 무기든 자가 왕이여, 제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저 도저히 못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칼을 이렇게 땅에 세워놓고 자기가 엎드려져서 죽었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무기든 자도 역시 사울을 따라서 이렇게 자결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31장이 끝나요. 근데 오늘 1장에 와서는 이 아말렉 소년이 이스라엘 군사로 참여한 것처럼 나와요. 그래서 나도 거기에서 도망하여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첫 번째 이 소년의 말이 거짓말인 것은, 사울 왕은 용병을 쓰질 않아요. 이스라엘 내에 이스라엘 사람으로 군사를 모집했지 아말렉 사람으로 군사를 모집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말렉 소년은 이스라엘 땅에는 살지만 군사로는 참여할 수가 없는데 마치 자신이 군사로 참여한 것처럼 그렇게 거짓을 했어요. 두 번째는 지금 길보아 산에 올라갔더니 자기를 부르는 사람이 있어서 보니까 왕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블레셋 기병이 오고 그리고 마병이 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지금 이 사울이 내가 저들에게 죽을 바에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 그러나 내가 너무 힘드니까 소년이 나를 좀 죽여달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도와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정말 저기 보니까 막 기병이 오는 거예요. 막 기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죽였다라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이 소년이 뭘 챙겨요? 사울의 왕관을 챙기고 팔찌를 챙긴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를 빠져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불가능한 거냐면, 이 옛날 고대 전쟁은요, 대장만 잡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기병이 오고 또 마병이 온다는 얘기는 벌써 저기 사울 왕이 쓰러졌다는 걸 안단 말이죠. 그러면 집중적으로 와서는 이렇게 달려들 텐데 어느 사이에 그 왕관과 팔찌를 빼들고 이 소년 혼자만 빠져나갈 수가 있겠냐. 그도 저쪽에서 오는 걸 보는데 그 전쟁이라는 게 그게 뭐 이렇게 금방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이것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냐면 이 아말렉 소년은요, 항상 전쟁하다 보면 사람들이 몸에 지니고 있는, 요즘으로 얘기하면 좀 귀중품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년도 지금 전쟁이 어느 정도 이게 마무리가 된 상태 속에서 좀 뭔가 돈이 될 만한 게 있을까 하고 이렇게 길보아 산에 올라갔다가 우연히 이 사울을 이렇게 발견한 거죠. 그래서 이제 사울의 이제 일에 동참한 건데, 근데 사실 그 다음부터는 이 소년의 이야기가 꾸며냅니다. 이미 사울은 31장에서 칼에 의지해서 그가 죽었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죽어가는 바로 그 상황에 이 두 가지를 다 합성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기가 칼에 엎드렸지만 여전히 숨이 붙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그 소년을 불러서 나를 너무 힘든 상황이니까 나를 죽여다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이 소년은 이미 죽어있는 이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빼가지고 와서는
이미 어느 정도 전쟁이 마무리가 된 상태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빼가지고 와서는 다윗을 향해 다윗에게 가서는 내가 당신을 힘들게 했던 바로 그 사울을 내가 죽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다윗으로부터 큰 상을 받을 줄 알고 자기가 한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아예 처음부터 내가 올라가 보니까 이미 사울이 숨져 있었습니다. 그냥 워낙 전쟁 중이라 제가 그의 시신을 도저히 가지고 올 수 없었고 그냥 이 왕관과 팔찌만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다면 이 아말렉 소년은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마치 자기가 이 사울을 죽인 것처럼 그렇게 꾸며대죠. 허위 진술하니까 다윗으로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죽인 바로 그 고백으로 결국 죽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서 그를 죽인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아말렉 소년은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기회주의자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죠. 이 땅에 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불이한 이득을 얻기 위해서 기회주의로 살지만요. 오늘 이 교훈은요. 결코 끝이 좋지 않습니다. 사람이 자기 이득을 위해서 기회를 얻고자 이렇게 살게 된다는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그 끝이 안 좋다 이렇게 말하죠. 사실 다윗도 사울만큼 인간적으로 많이 부족합니다만 왜 다윗이 이렇게 부각이 됐어요? 다르게 한 거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러면 예 하고 그냥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아말렉을 없앤 거예요. 근데 사울은 그게 안 된 거예요. 자기 주권으로 죽이기도 하고 자기가 살리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바로 인정하는 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그 16절까지 해서 두 가지 교훈을 드렸죠. 하나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사울과 다윗이 바깥에서 볼 때는 서로 다툼이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세상에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항상 교회를 보호하는 방패로서의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이득을 위해서 기회주의로 사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항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비록 내가 힘이 있어서 저를 보복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야.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바로 이 삶이 하나님 나라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제 17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는 이 다윗의 애가입니다. 이 애가는 다윗이 직접 지은 애가예요. 이것은 이제 뒤에 나오는 이 아브넬의 애가와 더불어서 다윗의 2대 애가로 아주 널리 알려진 그런 아주 슬픈 노래죠. 이것은 처음에는 이렇게 입으로 이렇게 구전 전해지다가 야살의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오늘 이렇게 사무엘 하에 이렇게 가지고 왔다. 바로 이것이 17절, 바로 18절 말씀입니다. 이 야살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의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야살의 책 그러면 의인의 책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이 애가는 슬픈 노래는 사람이 막 입으로 이렇게 전해졌는데 의인의 책에 이걸 이렇게 기록을 해둔 거예요. 그래서 훗날 사무엘 하를 이렇게 누가 써내려가면서 이걸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19절과 20절 보게 되면 이 시는 19절부터 27절까지인데 여기는 처음과 끝에 보면 아주 중요한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 1절, 2절, 3절, 4절 있고 뒤에 후렴 있죠. 후렴 우리가 반복하잖아요. 근데 이 시도 그런 반복이 있어요. 후렴이 있어요. 그래서 19절 보면 중간에 보시면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두 용사는 사울과 요나단이죠. 이게 후렴 구예요. 이게 반복이 돼요. 또 어딘가 보면 25절입니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마지막 27절도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그쵸? 이게 반복으로 나타나요. 후렴 부분이에요. 그래서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두 용사가 이제 그 길보아 산 위에서 전사했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20절 보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가드에도 알리지 말고 블레셋 사람들 그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고 이렇게 이게 두 지명은 블레셋 지명이거든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 딸들이 뭐 얼마나 춤추고 또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래서 알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참 이런 걸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참 소중히 여겨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예를 우리는 참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내가 세상 사람에게 교회를 흉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가리워요. 하나님의 명예가 떨어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는 사람 흉보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우는 일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정말 이스라엘의 두 용사는 사울과 요나단이잖아요. 근데 이 두 용사가 오호라 이들이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 적군에서 볼 때는,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막 박수칠 일이에요. 이거 알리지 마. 세상 사람들에게 이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기 때문에. 우리도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은요, 교회 바깥에서 이야기하면 안 돼요. 특히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더더욱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거든요. 자, 21절부터 25절까지 보게 되면 두 용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21절 보면 길보아 산에서 전투하는데, 여기서 전사하니까 다윗이 저주를 해버려요. 이 산을 저주해버려요. 그래서 이 산에는 이슬이나 비도 내리지 말고, 여기에 이 산에 있는 밭에는 어떤 식물도 내지 말고, 그야말로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으면 농양분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두 용사가 여기서 죽었기 때문에 이 산은 저주받아라 라고 지금 그렇게 자신의 슬픔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사의 방패가 아주 버림받았고, 또 사울의 방패는 정말 녹슬어서 버림받았다라고 합니다. 자, 22절에는 참 여기 이 요나단과 사울을 독수리와 사자로 이렇게 이제 23절까지 비유하는데, 특히 22절에 보면 이 요나단이요, 한번 화를 쏘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냥 다시 되돌아오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22절에 보니까 죽은 자의 피가 묻든지, 혹은 어떤 그 상대 용사의 기름이 묻든지, 결국 죽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요나단이 활시위를 당기면 반드시 누군가는 죽는다는 거죠. 또 거기 22절 중간에 보면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한다. 이 사울이 한번 칼을 휘두르면 허공을 치질 않아요. 반드시 누군가를 이렇게 벤다라는 거예요. 그런 두 용사죠. 그래서 이 두 용사는 23절 보니까 이 둘의 관계는요, 생전에도 함께하고, 그리고 죽은 후에도 이렇게 이제 같이 죽는, 바로 그런 부자지간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23절 보니까 사울과 요나단, 이게 부자지간이죠.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더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다. 정말 아버지로서 요나단을 사랑한 거죠. 왜? 이 다윗만 아니면 이 아들 요나단을 왕으로 세우고 싶어서 모든 악역을 자기가 한 것 아니겠어요? 또 아들 요나단은 아버지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주권은 다윗에게 있는데 왜 아버지가 이걸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끝까지 아버지 곁을 지켜요. 그러니까 생전에도 아버지와 함께, 그리고 죽을 때에도 함께 이들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독수리보다 또 사자보다
얼마나 하늘과 땅의 용맹스러운 짐승이죠. 바로 이렇게 비유합니다. 그래서 24절 보니까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위해서 울어라. 그가 왕으로 있을 때 너희가 붉은 옷을 입었고 또 여러 가지 놀이개와 화려한 것들을 가질 수 있게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사울을 위해서 울어라. 그러면서 25절 다시 반복되죠.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다. 그러면서 이제 요나단에 대한 특별한 사랑을 나타냅니다. 요나단이 바로 이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죠. 자, 26절. 이것은 다윗이 요나단에 대한 그 표현인데 이 26절을 두고 동성애자들은 다윗과 요나단이 동성애 관계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영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다. 그러니까 이 둘은 특히 요나단은 여인을 사랑하는 것보다 남자인 다윗을 더 사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은 이 요나단이 그리고 다윗은 동성애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죠. 전혀 그런다. 이게 도저히 그건 말할 가치도 없는 건데요. 그만큼 이 다윗은 8번째잖아요. 근데 형들로부터 사랑받는 다윗이 못됐어요. 그러나 요나단은 자기보다 나이가 많거든요. 근데 친구처럼 때로는 형처럼. 그래서 요나단의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요나단에게서 배운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형의 사랑을 배워요. 이제까지 자기 위에 7형이 있는데 7형으로부터 받을 수 없는 사랑을 요나단에게서 받지요. 사랑을 배워요. 두 번째는 요나단에게서 하나님의 주권을 배워요. 요나단은 하나님은 내게 왕권을 주시지 않았어. 하나님은 내게 왕의 그릇으로 삼지 않았어. 이렇게 요나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아니야. 하나님의 주권은 다윗에게 있음을 알고 그는 늘 다윗에게 양보를 해. 다윗, 너가 왕이 될 거야. 왕이 되면 나와 내 아버지를 위해서 복수하지 말아줘. 늘 다윗을 하죠. 그 왜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을 요나단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에게서 형들에게서 받지 못했던 사랑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주권을 배우죠. 마지막 27절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다. 두 용사가 없어졌으니 이제 그 무기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말씀이죠. 이 애가는 아주 다윗의 대표적인 애가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자기를 해야 되는 사울을 정말 존중하고 그리고 섬기려고 했고 그리고 피를 나누지 않았던 요나단이지만 정말 형제관계, 정말 친구로서 이들은 서로 이렇게 사랑을 바로 이것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 이 사울의 그 사울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왕권이 다윗에게로 넘어가면 이 사울을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 이제는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사울의 후손들을 왕으로 세우려는 일들이 2장, 3장이 계속돼요. 그렇지만 오늘의 애가를 통해서 다윗은 그들도 이렇게 끼워앉죠. 그래서 다윗은 진정 이제 12지파에 이제 7년 반, 약 8년 만에 비로소 이제 이후에 8년이 지난 후에 이제 왕이 처음에는 유다 왕으로 8년 있다가 나중에 후에 비로소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등극되는 여전히 참 순탄치 않은 이제 길을 걷죠. 그래서 이 1장은 이제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알게 되고 이제 2장에 가게 되면 그 사울을 지지했던 세력들이 그 사울의 왕자 중에 이스보셋이 있는데 그를 왕으로 추대하면서 여전히 또 다윗과 견제하는 일들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들을 또 보복하지 않고 싸우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실 것이다. 이걸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에게 보복하지 않았던 것처럼 바로 이 2장에서도 또 그렇게 돼야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인정해 드려야 됩니다. 내가 보복하면 나도 같은 사람이 되고요. 내가 같은 말로 보복하고 행함으로 보복하면 똑같은 사람이 되고요. 이건 자기 주권으로 행하게 되는 거죠. 다윗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결국 사무엘 하는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죽인 게 아니에요. 바로 블레셋에 의해서 사울이 죽음으로 자연스럽게 다윗의 왕이 될 그런 길이 열렸고, 그럼으로써 그 사울의 후손들까지 다 껴안을 수 있는 바로 그 길이 열린 것.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정말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거든 평화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1, 2분 정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도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보복하고 내가 행하고 내가 나서고 내가 주장한다면 결국 하나님을 왕으로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어 모든 것을 다 처리하고자, 여기에는 감정이 생기고 보복이 생기고 피 흘림이 있고, 여기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처와 또 후손의 역사에 피로 얼룩진 일들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철저하게 하나님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세우시기도 하고 뽑으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신 믿고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평화하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세우시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에 대하여 방패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는, 우리 목사님은, 우리 장로님은 하면서 늘 교회를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또 가정과 이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